계시록 이 3장의 아시아 7교회를 보기 전에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에 관하여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 교회는 대주제 중의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에 관하여 우리는 얼마나 바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교회는 놀라운 것이면서도 비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비밀이시지만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하기보다 우리 자신이 먼저 교회라고 말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 교회인가? 또한 성도인가?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에 관하여서 오늘 우리가 더욱더 깊이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야 교회의 역사는 계시록 21장, 즉 성경의 제일 끝장에 가서 교회의 역사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왔습니다. 가나안에 와서 그는 장막을 치고 장막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교회의 모형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막의 모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 그것은 성막의 모형이었습니다. 그 이후 수백 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성막을 건축하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장막은 무엇으로 발전했습니까? 모세의 성막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럼 모세의 성막은 광야 4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또한 앞장서서 인도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또한 데리고 들어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모세의 성막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는 그것이 성전으로 발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는 이렇게 발전해 간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구약의 개념은 한마디로 말해서 물질적인 것이지만 신약의 교회의 개념은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성막이시며 살아계신 교회이십니다. 그분 육체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면서 교회는 또한 그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머리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관하여서 그 비밀을, 그 놀라운 오묘한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교회에 관하여 최대한 알고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 중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교회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입니다.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 생활을 똑바로 잘해야 그분이 오시는 날 교회가 들림받을 때 우리가 알곡으로서 그분의 신부로서 그분의 나라에 들림받아
혼인 잔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가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됩니다. 즉 새 예루살렘은 교회의 완성체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의 완성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놀라셔야 됩니다. 성경 제일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의 완성체가 있다고 말해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새 예루살렘이 뭔가 물을 때 교회의 완성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잘하여 우리가 그대로 이 교회가 발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완성체인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그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하늘에서 그냥 뭔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구약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과 신약 시대 이 시대의 교회를 비교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은 즉 신약에 와서 이 시대의 교회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국, 구약의 왕국이며 신약의 교회는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왕국이요 오늘날 교회도 그분의 왕국입니다. 킹덤 오브 갓.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그분이 왕이십니다. 세상에서 그분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영역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분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왕국이었지만 이스라엘 역사가 여러분 평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역사가 바른 역사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서자마자 내리막을 만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사사시대의 내리막,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계속하여 끝까지 내리막.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은 주변 이방에서부터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약에 와서 교회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가 유대교와 가톨릭 등을 통하여 이번에는 우상이 아니라 이단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같은 일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남북이 분열되었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 남쪽은 유다 왕국. 그래야 그들이 끝까지 계속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파가 핵분열하듯이 계속 분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분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절대로 주님은 나누시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그분의 몸을 찢어 놓으시지 않았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마귀의 짓이라는 것입니다. 교파도 계속 분열하여 오늘날 교회끼리 분쟁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하여 바벨론 포로가 되었죠. 이 바벨론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로마 캐톨릭에 비유됩니다. 기독교도 결국 초대교회 이후에 내리막을 만났습니다. 그래야 결국 6세기 말에 나타난 가톨릭에 의하여서 점점 잡아먹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하여서 교회는 중세 1000년간 역사학자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말살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래하여 성전을 재건했지만은 그것은 2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한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1517년에 마르틴 루터에 의하여 종교가 개혁되어 로마 캐톨릭에 잡혀있던 교회가 이제 나왔습니다.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아시아 7교회 중 4대 교회에 비유됩니다. 종교 개혁을 했지만 미완성인 교회요, 실패한 교회요. 이스라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지만 초라했던 것처럼 종교 개혁한 이 시대의 교회는 미완성입니다. 실패한 교회입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하여 오늘날 우리는 미완성의 실패한 교회 가운데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돌아와 성전을 초라하게 건축했지만 그 후 수백 년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종교개혁이 실패는 했지만 수백 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벌써 50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희한하게도 시대 말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제 다음 순서는 계시록에서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금등대, 큰 무리, 사내 아이를 뵌 여자, 이긴 자들, 어린 양의 신부, 곡식 즉 알곡, 하나님의 군대, 예루살렘. 이것이 모두 교회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이것을 하나씩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7 금등대, 즉 7 금초대는 7 교회니라. 즉 금등대, 금초대는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등대나 촛대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도 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이 시대는 교회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금등대에 대한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등대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인 것 같지만 사실 위쪽에 올라가서는 등잔이 7개가 있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모세가 만든 금등대, 금초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아시아 7교회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사진입니다. 벌써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아시아 7교회에 관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염두에 두시고 모세에게 금등대를 만들 때 등잔이 7개 있는 등대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금등대는 7 등잔이 있는 것 같지만 밑으로 내려가면 결국 하나지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결국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교회입니까? 절대로 다른 교회와 싸우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당신이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금성분이 있어야 당신은 사실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시대의 금등대가 금성분, 즉 하나님의 성분과 이 시대의 교회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과 이 시대의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어야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교회는 요한계시록에서 큰 무리라고 하였습니다. 큰 무리, 많은 무리, 여러 수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헬라 원어로 하면 에클레시아. 할렐루야. 큰 무리는 큰 무리인데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4절에는 큰 무리인데 어떤 큰 무리인가에 관하여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큰 환란에서 나온 무리. 할렐루야.
이때의 환란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 하면서 보겠습니다만은 계시록 7장에 있는 큰 환란은 성도의 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성도의 환란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들림받아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앞으로 들림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오늘날 큰 무리입니다. 1차적으로는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온 큰 무리이며 2차적으로는 성도의 환란, 큰 환란으로부터 통과하여 나온 큰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 올라갔죠. 그러니까 알곡으로 들림받은. 무리는 무리이되 결국 다른 말로 하면은 알곡의 무리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하되 질문을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알곡인가? 그분이 오시는 날 내가 과연 큰 환난을 내가 이 땅에서 통과하고 그분 앞에 들림받을 수 있는 성도인가? 자신을 최소한 그 정도는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교회는 좀 어려운 단어를 쓰셨습니다. 사내아이를 뺀 여자라고 하셨습니다. 여자는 여자인데 사내아이를 뺀 여자. 성경에는 여자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신부, 처녀, 심하게 말하면은 또 성경에는 창녀, 계시록 17장에는 큰 음녀, 과부, 여러 가지 종류의 여자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기 전에는 처녀입니다. 그분께 드려질 때는 신부가 됩니다. 그분의 것이 온전히 되고 그분과 혼인 후에는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잉태해야 합니다. 새 사람이 우리 안에서 나와줘야 합니다. 이제 성경에서 비유하는 중에 교회를 여자는 여자인데 그분께 드려져 사내 아이를 잉태한 뺀 여자로도 비유하셨습니다. 이때의 여자는 요한계시록 12장 1,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해를 입었다. 발 아래 달이 있다. 머리 위에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에게서 사내아이가 나온다. 사내아이를 뵀으니까 나오겠죠.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은 여자의 입장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내아이는 강한 것을 나타냅니다. 남자는 강함을 나타내고 여자는 섬세하고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이제 여자에게서 사내아이가 나왔단 말은 말하자면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은 이스라엘에서 놀라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것을 또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2차적으로는 교회에서도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중에서 강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먼저 들림받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사내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한편으로는 교회 내에서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문제에 관하여서는 요한계시록 2, 3장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때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사내아이를 뵌 여자가 또한 교회이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특별히 이긴 자들이 교회 중에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다른 말로 이기는 자들이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15장 2절입니다. 이긴다는 것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긴다는 것입니까? 적그리스도 짐승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한다고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가서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이겨야 합니다. 즉 666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적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께만 경배해야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나타나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합니다. 안 되면 협박을 합니다. 그래야 굴복시켜 666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그를 이겨야 합니다. 누구같이? 다니엘과 같이. 할렐루야. 다니엘은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와 같이. 할렐루야.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성도들을 바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에스는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영혼을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 교회는 누구입니까? 어린 양의 신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에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써 그분이 오시는 날 그분의 신부로서 들림받아 그분의 잔치에 참석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분의 신부가 되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자들은 적그리스도에게 가서 붙어 적그리스도의 아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면에서 말해보겠습니다. 오늘날 그분의 신부가 완전히 예비된 상태, 단장된 상태라야 신랑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장하십시오. 여러분의 단장이 늦으면 그분의 오심도 늦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곡식, 다른 말로 하면 알곡이 교회입니다. 쭉정이나 가라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또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쭉정이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말해서 알곡, 즉 곡식, 잘 익은 곡식만 교회라는 것입니다. 곡식이 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타작을 합니다. 타작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곡간으로 가져갑니다. 타작할 때는 어떻게 타작합니까? 타작할 때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막 두들깁니다. 원래 타작은 그렇습니다. 그래야 알곡과 쭉정이가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완전히 막 두들기는 타작의 과정은 뭡니까? 앞으로 그런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곡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곡관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곱 번째,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한편 교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이지만 혼인잔치를 마치고 내려올 때는 하나님의 군대로 내려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이스라엘은 뒤따라 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앞장서신 여호수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을 침노하여 정복하여 천국이 우리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까지 가는 데는 왜 하나님의 군대라는 용어를 썼습니까? 많은 영적인 전쟁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맞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강합니까?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할렐루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교회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완성체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신이 새 예루살렘이 되며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완성체이기도 하지만은 교회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체가 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시고
여러분 자신들이 바른 그리스도인, 바른 교회가 되어 그분이 오시는 날 사랑스러운 신부로 들림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